믿음 생활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믿음 생활에 대해서 오늘 서아가 읽은 말씀을 토대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난 1월부터 계속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바로 첫 번째 퀴즈로 갑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렇죠. 믿음이란 무엇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퀴즈의 답이 벌써 나왔어요.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왔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 친구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 친구들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아마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히브리서를 왜 썼을까? 히브리서를 왜 썼는지, 바울이 왜 기록했는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도대체 왜 썼을까? 자,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태연아, 어떤 시대였는지 알까? 아니, 아주 옛날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 어딜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감옥에 가는 시대예요. 교회를 가면 감옥 가는 시대야. 그리고 교회를 가면 왕따 당하는 시대예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시기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옛날이죠, 옛날에.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교회를 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먹이가 되는 시기였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해도, 교회를 가기만 해도 이처럼 굉장한 어려움을 겪던 시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책을 보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른 역사책을 살펴보아도, 성경 안 읽고 다른 역사책 보아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맞죠?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왜요? 교회 다니면 저렇게 힘든 일을 겪으니까 교회 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모두 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책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우리 서아가 읽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믿음을 바울이 몇 명을 통해서 이야기할까요? 몇 명? 몇 명? 몇 명이요? 친구들아, 몇 명? 몇 명? 3명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으로부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 자, 2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한 명은 곡식으로 예배를 하고 한 명은 양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바로 누굴까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이에요. 누구요? 아벨.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자,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인의 표정이 밝아요? 화났어요? 화났죠. 왜 화났을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의 표정은 평안하죠.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아벨은 믿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했을까 안 했을까? 맞아요. 믿음으로 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예배한다. 그것이 2번째 퀴즈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창세기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이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가인에게도 똑같이 아벨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예배한 사람은 아벨밖에 없는 거예요. 형인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자, 오늘은 3명의 사람을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2번째 사람은 누구일까? 2번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누굴까요? 바로 누구일까요? 에녹이에요.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알고 있어요? 365년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365살까지 산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365살까지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65요. 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65살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65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믿으면 돼요. 왜? 그랬어? 좋은 내명을 드렸네. 자, 에녹이 65살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했습니다. 65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바로 에녹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65살에 아들을 낳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에녹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었어요. 365년을 살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은 365년 동안 살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천국에 올라갔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명의 인물이 그랬어요. 무덤 없어요. 당연히 없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올라갔냐고 그건 적혀 있지 않아요. 안 죽었어요. 바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에녹은 어떻게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맞아요. 왜요? 아들을 낳을 때부터 그 아들을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었고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세 번째 퀴즈의 정답이 나왔습니다. 윤서야, 세 번째 퀴즈의 정답이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 인물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해요.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세 명의 말씀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지어낸 거 아니라 뽑아낸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대로 세 명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게 뭘까요? 방주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방주는 그렇죠. 노아가 만들었죠. 네. 노아는 어떻게 해서 방주를 만들게 되었을까? 자, 이 당시에 정말로 노아와 노아 가족 빼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 딱 한 사람이 들은 거예요. 바로 노아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노아를 빼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노아가 큰 방주를 만들 때 노아를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비웃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고 노아를 비웃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방주를 만들고 실제로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사람을 잠기게 하셨죠. 노아와 노아 가족, 선택된 동물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통하여서 에녹을 통하여서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했고 에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했으며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믿음 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